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달 한 권사님께서 제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68세이신 이 권사님은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3억 원의 빚을 남기고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자녀들도 각자 생계가 빠듯해서 도와줄 형편이 못 됐어요. 이분은 월세방에서 파트타임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휴대폰에 문자가 왔답니다. 무담보 무이자 3천만 원 대출 가능. 신용불량자도 가능. 당일 입금. 이 권사님은 가슴이 뛰었대요. 이게 정말이면 이 돈으로 빚쟁이들한테 조금이라도 갚고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덜고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매우 친절했답니다. 어머니,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 대출이에요. 그런데 서류 처리를 위해 먼저 핸드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 링크 눌러서 인증해 주세요. 이 권사님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셨지만 절박한 마음에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침에 하던 주기도문 기도가 생각났대요. 특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부 지원인데 왜 핸드폰 인증을 먼저 하지? 정부 사업이면 동사무소에서 공문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분은 전화를 끊고 바로 주민센터에 달려가셨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께 문자를 보여드렸더니 그 공무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답니다. 어머니, 이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노리는 신종 사기인데 이거 링크 누르는 순간 휴대폰이 해킹되고 어머니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져요. 그럼 어머니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할 뻔하셨어요. 이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답니다. 만약 아침에 주기도문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구절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범죄에 연루되었을 거라고요. 그날부터 이분은 주기도문의 능력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날 주민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복지사님이 이분을 불러 세우셨답니다. 권사님, 마침 잘 오셨어요. 어제 독거노인 생활 지원 도우미 자리가 하나 났는데 관심 있으세요? 하루 4시간, 주 5일, 월 180만 원이에요. 이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악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거였어요. 지금 이 권사님은 그 일을 시작한 지 8개월째입니다. 매달 180만 원씩 벌면서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묵상하며 기도한답니다. 그분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를 지키는 영적 방패였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재정 문제뿐 아니라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외로움, 자녀 문제, 신앙의 위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시 배울 것입니다. 70년을 교회 다니신 분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이다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새로운 차원의 기도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기도문의 7가지 축복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칩니다.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배우자를 잃고 자녀들이 멀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고독해집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자녀도 아니구나.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관계의 회복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상속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종이 평생을 충성스럽게 섬겨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오직 친아들, 양자로 입적된 아들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그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로 입적된 순간 그의 과거가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신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수치가 모두 무효가 되었어요.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부족함도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단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오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제가 혼자 있어도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제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저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5세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을 6년 전에 보내고 혼자 사셨어요. 아들 둘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딸은 미국에 시집가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답니다. 명절에도 아이들이 바빠서 혼자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분은 외로움이 너무 심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TV를 보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났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더 힘든 건 교회에 나가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권사님들은 남편과 함께 오고 손주들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데 자신은 그럴 얘기가 없었어요. 손주들이 외국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움츠러들고 교회 모임도 피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새벽 이분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문득 주기도문이 떠올랐답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구절이요. 이분은 그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중얼거렸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다 문득 깨달음이 왔대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한테는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자식들이 멀리 있어도 남편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며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로운 과부가 아니라 만왕의 왕의 딸이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졌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전화도 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제일 먼저 바뀐 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아침이 싫었는데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가 생겼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선포하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답니다. 권사님, 요새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래요.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권사님, 저도 교회 다녀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모여서 밥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요라고 제안하셨답니다. 이분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거기 가면 또 외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겠지. 그럼 더 우울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참석했답니다. 그 모임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답니다. 혼자 사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20명 정도 모여 계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밝은 거예요. 우울하거나 불쌍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밝게 웃고 계셨어요. 한 분은 우리는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시집살이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요라고 농담하셨답니다. 그 모임에서 이분은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대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누가 아프면 병원에 함께 가주고 이분은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 가족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3개월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 모임의 리더 권사님이 이분에게 제안했답니다. 권사님, 우리 모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어색해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분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특별히 신경 쓰며 돌보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드리고 필요한 것 없는지 물어보고 함께 산책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일주일이 기다려졌답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 새로 오실까?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6개월 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모임을 정식 교회 사역으로 확대하시면서 이 권사님을 부리더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짐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다니. 지금 이 권사님은 69세입니다. 그 모임은 이제 40명으로 늘어났고 이분은 매주 수요일마다 그 모임을 섬기고 계십니다. 평일에도 어르신들께 전화드리고 병원 가실 때 동행해드리고 생일 때 케이크도 준비해드리고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우울증 약을 끊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지신 분은 처음 봤다며 놀라셨답니다.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제가 외로운 과부였어요. 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정체성이 바뀌니까 현실도 따라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제게 보내셔서 저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외로움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고독이 섬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는 순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실지 기대하십시오. 그 정체성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하고 암송하듯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건강 회복의 핵심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영적 교훈일 뿐 아니라 건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때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오늘은 무릎이 얼마나 아플까? 혈압은 어떨까? 소화는 잘 될까? 하루 종일 몸 걱정, 병 걱정을 하며 살게 됩니다. 병원 가고 약 먹고 검사하고 그게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아버지의 이름이 제 몸을 통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제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이 몸은 아버지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이 몸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2세 여성분이셨는데 2년 전부터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올라갔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세요라고 하셨답니다. 이분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60이 넘어서 갑자기 당뇨라니. 게다가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는 걸 아시잖아요. 눈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발도 썩어 들어간다고 하니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나는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나는 이제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죽는 건가?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부작용도 심했어요.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입맛도 없어지고 게다가 식이요법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밥 먹을 때마다 혈당을 재고 병원 갈 때마다 검사하고 하루 종일 당뇨 걱정만 하며 사셨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혈당은 별로 안 떨어졌답니다. 여전히 15만 160을 오르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더 강한 걸로 바꿔야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절망스러웠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약만 점점 늘어나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설교하셨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혔대요. 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데 나는 내 몸만 붙들고 걱정하며 살았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이 몸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제 혈당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 하루 이 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셨답니다. 당뇨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이 병을 통해 절제를 배우고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식이요법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졌답니다. 하나님, 이 음식으로 제 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혈당이 120으로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며 무슨 비법이 있으세요? 이렇게 급격히 좋아진 경우는 드문데요 라고 하셨답니다. 이분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매일 아침 하나님께 제 몸을 맡기는 기도를 했어요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나 보네요. 당뇨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거든요 라고 하셨답니다. 이분은 그때 깨달았대요. 전에는 당뇨 걱정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스트레스가 없구나. 그래서 몸도 좋아진 거구나. 6개월 뒤에는 혈당이 110까지 떨어졌고 1년 뒤에는 95까지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상 수치예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약도 줄일 수 있어요 라고 하셨답니다. 지금 이분은 약도 절반으로 줄였고 혈당은 정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경험을 교회 당뇨 환우 모임에서 나누셨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집사님께 건강사역팀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셨어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모아서 함께 운동하고 식이요법도 나누고 무엇보다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함께 하자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 모임에는 3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6시에 모여서 함께 산책하고 건강 정보도 나누고 서로의 검사 결과도 격려해주고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당뇨가 저주였어요. 지금은 당뇨가 선물이에요. 이 병이 없었다면 저는 이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 질병마저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챙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까지 돌보십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병 걱정부터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이 내 몸을 통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이 몸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사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에 분명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을 열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은 참 오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미래의 일, 천국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히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용서이고 화해이고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자녀들은 바쁘다고 하고 우리는 섭섭하다고 느끼고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전화 한 통도 부담스러워집니다. 내가 전화하면 귀찮을까? 내가 도움을 청하면 짐이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홀로 삽니다. 춘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7세 여성분이셨는데 아들과 10년째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시작은 아들의 결혼 문제였답니다.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이 권사님이 강하게 반대했었거든요. 그 집안 배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너가 나중에 고생한다. 아들은 결국 그 여자와 결혼했고 그날부터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손주를 낳아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권사님도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모 말을 안 듣더니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권사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명절이 되면 다른 권사님들은 손주들이 와서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분은 혼자 텅 빈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외로웠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해? 잘못한 건 아들인데. 그러면서도 밤마다 아들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들아,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니? 손주는 한 번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니? 어느 날 새벽 이분은 또 잠을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계셨답니다. 그때 문득 주기도문이 생각났대요. 특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요. 이분은 그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나는 10년째 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네. 나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살고 있었네. 그날 이분은 결단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기로 한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진 거 아닌가?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용기가 생겼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회복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고 드디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들아,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다. 엄마가 너희 결혼을 반대한 거 너를 많이 아프게 했지?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한참 있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고집부렸어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야 하는데. 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며느리도 함께 왔고 손주도 처음 봤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는데 이 권사님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이 아이를 10년이나 못 봤다니 내 고집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다 놓쳤구나.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많이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들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아들이 고생할까봐 걱정하신 거였다면서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오고 손주도 방학 때는 할머니 집에서 며칠씩 지냅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고 작은 일도 서로 나누고. 이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10년을 허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시간마저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나누셨더니 비슷한 처지의 권사님들이 많더랍니다. 자녀와 사이가 안 좋아서 10년, 20년을 연락 안 하고 사는 분들이요. 이 권사님은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먼저 연락하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가족 회복 기도 모임이 생겼고 이 권사님이 리더를 맡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자녀와 화해하기를 기도하고 먼저 연락할 용기를 얻고 실제로 관계가 회복된 간증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지금까지 15가정이 자녀와 화해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가 제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분명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 구절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 즉 오늘 하루 먹을 것,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딱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욕심내서 이틀치를 모아두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매일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우리는 오늘에 집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셋째,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10년 뒤엔 어떡하지? 20년 뒤엔 누가 나를 돌봐주지? 요양원 비용은 얼마나 들지? 내 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9세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보험금이 1억 정도 나왔는데 이분은 그 돈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극도로 불안해지셨답니다. 매일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억으로 80세까지 산다면 20년이니까 1년에 500만 원씩 쓸 수 있어. 한 달에 40만 원. 이걸로 어떻게 살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 미칠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절약을 시작했어요. 전기 아끼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틀고 겨울에도 내복만 입고 지냈어요.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반찬도 시장에서 저녁 때 반값으로 파는 것만 샀어요. 외출도 안 하고 교통비 아끼려고 걸어다니고 완전히 돈 노예가 되어 살았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건강이 나빠졌어요. 영양실조로 빈혈이 왔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자주 걸렸어요. 우울증도 왔습니다. 매일 통장 잔고만 확인하며 이대로 가면 15년밖에 못 산다. 10년밖에 못 산다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요. 어느 날 새벽 이분은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폈답니다. 그런데 딱 펼쳐진 곳이 마태복음 6장이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아, 나는 20년 뒤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있구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대요. 하나님은 오늘의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내가 왜 20년치를 미리 걱정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3끼를 제대로 먹기로 했습니다. 둘째, 필요한 전기는 쓰기로 했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커피 한 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넷째, 교회 헌금도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집사님, 그러다가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책임지시면 내일도 책임지실 거예요. 그분을 믿어보려고요라고 대답하셨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뒤 교회 권사님이 이분에게 제안했답니다. 집사님, 저희 집에서 펜션을 하는데 청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루 3시간만, 주 3일만 나오시면 되고 한 달에 80만 원 드릴게요.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일자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 일을 시작했고
매달 80만 원이 생겼습니다. 1억에서 쓰기만 하던 통장이 이제는 들어오기도 하는 통장이 된 거예요. 6개월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의 퇴직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며 3천만 원을 입금해 준 거예요. 이분은 몰랐던 돈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선물이었어요. 지금 이 집사님은 62세입니다. 여전히 펜션에서 일하고 계시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1억 3천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통장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답니다.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1억이 있어도 불안했어요. 지금은 얼마가 있든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책임지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주신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는 10년 뒤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충실히 살 때 내일은 저절로 준비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내일이 준비될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혔거나 배신했거나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용서를 주기도문에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용서가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묶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 속에 갇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5세 여성분이셨는데 동생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동생이 거짓말을 해서 혼자 집을 다 차지해버렸거든요.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었지만 이 권사님은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냥 포기하셨답니다. 그런데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동생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밤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해? 동생은 큰 집에 잘 살고 나는 월세방에 사는데. 이런 생각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동생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부모님 기일에도 안 갔고 동생이 연락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풀고 살지, 그게 언제 일인데라고 했지만 이 권사님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점점 피폐해진다는 거였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성격도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권사님들과 자주 다퉜어요. 남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고 결국 교회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열쇠는 상대방이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순간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산 거구나. 동생은 아마 나를 까맣게 잊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만 그 사람 생각하며 고통받고 있었구나. 그날 이분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동생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3개월쯤 지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처음으로 동생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대신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얼굴 표정도 밝아졌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요새 많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6개월 뒤 이분은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더랍니다. 언니? 언니 맞아? 이 권사님은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래, 나야. 그동안 잘 지냈니?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어. 동생은 전화기 너머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15년 동안 너무 괴로웠어. 언니한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매일 언니를 생각했어. 나는 큰 집에서 살지만 마음은 하나도 편하지 않았어. 그날 이후로 자매는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1년 뒤 동생이 이 권사님께 제안했답니다. 언니, 우리 부모님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자. 내가 15년 동안 혼자 가지고 있었으니 이제 제대로 나누고 싶어. 이 권사님은 거절했답니다. 아니야.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는 돈이 필요해서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어. 동생은 고집을 부렸고 결국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눴습니다. 이 권사님은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돈을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반은 동생 손주들 대학 등록금으로 보태주고 반은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 돈도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요. 지금 이 권사님은 동생 가족과 자주 만나고 명절도 함께 보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지내십니다.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15년을 원망 속에서 살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시간마저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기적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은 2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회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의심, 회의, 원망이 더 무서운 시험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9세 여성분이셨는데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말년에 신앙의 위기를 겪으셨어요. 시작은 손녀의 병이었습니다. 외동딸이 낳은 귀한 손녀가 5세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이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필 우리 손녀가?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손녀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권사님도 자신의 적금을 다 깨서 딸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서 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손녀를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저를 벌하시고 아이는 살려주세요.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아이는 머리가 다 빠지고 몸무게도 반으로 줄고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이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원망이 쌓였어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 11조도 빠뜨린 적 없어. 새벽 기도도 나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자식들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해? 결국 손녀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7살이었어요. 이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관을 붙들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왜요?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내가 평생 믿은 게 헛된 거였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권사님은 손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쓰던 물건들을 보며 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손녀가 생전에 그린 그림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림에는 예수님과 한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말풍선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권사님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래, 우리 손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구나. 내가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날 밤, 이 권사님은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손녀를 사랑하셨기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신 거겠지요.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권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해라는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1년 뒤, 이 권사님은 소아암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픈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주고 부모님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봉사였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한 엄마가 이 권사님께 물었답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밝으실 수 있어요? 권사님도 손녀를 잃으셨잖아요. 저는 미칠 것 같은데. 이 권사님은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저도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지금 이 권사님은 72세입니다. 여전히 소아암 병동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많은 가정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장 큰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서도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특히 신앙의 시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시험은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십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의심에서 구원해 주소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기도문의 결론이자 선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아멘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에 엄청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 미래의 주인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1세 여성분이셨는데 남편을 여의고 10년을 혼자 사셨어요. 자녀들은 다 멀리 있고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당뇨에 고혈압에 관절염까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이분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애들한테 집만 되고 병원비만 많이 들고 혼자 아파도 아무도 모르고 차라리 빨리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너가 사는 이유는 너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다. 나는 너를 통해 아직 이루실 일이 있다. 그 꿈을 꾸고 난 뒤 이분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신 이유가 있으실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쓰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전화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신자 신방 전화 봉사를 자원했습니다. 매주 새로 등록한 교인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익숙해졌고 3개월쯤 지나니까 새신자들이 이 권사님 목소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권사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머니 목소리 같아서 위로가 돼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힘이 나요. 6개월 뒤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권사님, 전화 신방 봉사를 정식 사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권사님께서 팀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권사님들도 모셔서 팀을 꾸리고 더 많은 성도님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교통비와 통신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짐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다니. 그렇게 전화 신방 팀장이 되었고 지금은 12명의 권사님들과 함께 매주 120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전화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역을 시작한 뒤로 이분의 건강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당뇨 수치도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관절염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실 정도였답니다. 이분은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니까 제 몸도 따라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은 74세입니다.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의 생명도, 저의 하루도, 저의 사역도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를 쓰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배운 7가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전의 그 권사님처럼 정체성이 바뀌면 외로움이 사명으로 변합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 우리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챙기십니다. 광주의 그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통해 하나님 나라 법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춘천의 그 권사님처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넷째,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를 통해 오늘에 집중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10년 뒤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제주의 그 집사님처럼 오늘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다섯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울산의 그 권사님처럼 용서했을 때 과거의 감옥에서 풀려나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섯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통해 신앙의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포항의 그 권사님처럼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일곱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통해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배웠습니다. 마산의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과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냥 외우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의미를 떠올리며 고백하듯이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외롭지 않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에 집중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며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오늘도 신앙을 지켜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선포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크게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한 달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 또는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주기도문으로 내일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석 달 뒤, 1년 뒤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사명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간증으로,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으로, 여러분의 불안이 평안으로, 여러분의 원망이 감사로, 여러분의 의심이 확신으로,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축복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천천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